예.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맞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삶,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요. 수많은 우리가 중요했던 그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중요했어요?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했죠. 머니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돈이 중요했단 말이죠.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건강을 주고 돈이 이 세상에 삶을 주고 돈이 가정을 주고 돈이 어떤 요즘 미모도 주죠. 그렇죠. 그렇게 돈이 많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 나오고 혹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돈이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섬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대적은 누구냐? 바로 돈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종교 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은 돈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돈을 섬겼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섬기는 사람은 누굴 따라갑니까? 돈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같을 때는 괜찮은데 갈라질 때는 결국 돈을 따라가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헌금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헌신 못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헌신 못하고 헌금 못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가정부라도 거기서 일어나고 수 없는 것도 내 마음의 그 갈등도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돈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돈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수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돈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달라요. 돈을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돈을 섬기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돈만 얘기하면 돈을 섬기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과 삶은 달라요.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섬기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돈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필요해. 돈을 섬기려니까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축복도 줘야 되고 예수님이 필요해요. 섬기는 건 누구 섬겨요? 돈 섬깁니다. 돈이 부르면 예배도 필요 없어요. 가정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섬기면 가정이 먼저예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있는 분이면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필요할 때 있는 거지. 돈이 이 세상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있어요? 없죠. 돈이 있어도 가정이 다 완전히 풍지박산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돈은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섬기면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에게 축복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필요 없을 때는 놔두고 이 필요한 거냐 필요 없을 때는 놔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겸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깁니까? 돈을 섬기십니까? 많은 교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사람 많죠. 그리고 돈을 섬기고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님 필요해.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 필요하고 축복받는데 예수님 필요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돈을 섬기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돈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돈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가정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걸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우리 가정의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돈을 섬기거나 건강을 섬기거나 가정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필요한 것이죠. 아름다운 가정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보다 가정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교회가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웃을 배려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요 거의 이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필요한 거지 돈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말하지만 이웃을 섬겨야 된다고 예수님의 마인드로 이웃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제도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지만 진짜 섬김이 없어요.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자기 가족도 섬기지 못해요. 이웃을 섬기는데 자기 가족을 못 섬깁니다. 왜냐하면 다 이웃도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걸 못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이웃을 도와주지만 진짜 그 사랑이 있어서 이웃을 도와주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자기 남편을 진짜 존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웃을 섬긴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니까 사회적으로도 유명하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나도 책임 못 지면서 무슨 소리야. 나를 버렸으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진짜 자기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진짜 자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진짜 정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섬기지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돈은 휴지라고 말씀하셨다고. 휴지라고. 아 진짜 돈은 휴지 아니에요? 휴지에다가 잉크에다 찍은 거죠. 맞죠? 종이에다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돈이 그걸 섬긴다는 거죠. 종이떼끼리 섬기는 거죠. 신발에 묻은 흙을 닦으라고 있는 거 휴지인데
그 돈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돈 휴지처럼 생각하고 그 휴지 좀 저에게 잔뜩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휴지 좀 잔뜩 줄까요? 하나님이 휴지 좀 줄까요? 진짜 휴지라고 생각한다면 휴지 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휴지처럼 생각할까요, 진짜? 진짜 휴지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휴지를 편하게 주겠죠. 그런데 그 휴지가 아니라 그걸 우상처럼 생각하는데, 주님보다 더 돈을 소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돈을 휴지처럼 주님이 그에게 편하게 주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를 가장 좋아하는데, 사람들은요 정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농담입니다만 돈을 좋아하는 사람 특징, 정말 당황스러울 때도 주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머니를 찾아요. 우리 사모님은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니면 주님 주여 그러든지. 저도 진짜 유급할 때는 주여를 찾죠. 맞습니까? 그런데 유급할 때 돈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에그머니. 에그머니. 농담입니다만 진짜 유급할 때 에그머니가 나와야 돼요? 주여가 나와야 돼요? 머니가 나온단 말이에요. 에그머니. 참 농담 같지만 그럼 에그머니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 돈을 주겠습니까? 주여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유급할 때도 돈을 찾아요. 우리 자매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니까 진짜 왔다고. 진짜 왔다고. 진짜라고. 그러는데 제가 자매에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의 말이 진짜가 아니라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말이 진짜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의 말이 진짜가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건 진짜고 이 말에 의하면 그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이 진짜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간증도요 가짜가 많아요. 천국에 갔다 온 간증도. 그 간증을 어떻게 분별하냐? 성경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뭘로 분별해요? 성경으로. 간증으로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그 간증이 진짠가 가짠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천국에 어떤 분이 간 것을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가니까 엄청난 각자의 보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엄청난 재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봉다리가 있대요. 봉다리가. 허접한 봉다리가. 봉투죠, 봉투. 허접한 봉투가 있다는 거예요. 봉투로 이렇게 덮어져 있다는 거죠. 허접한 봉투로. 엄청난 것이. 이게 네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준비된 그 엄청난 재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왜 봉투가 봉다리라고 그래요? 봉투. 허접한 봉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허접한 믿음이라도 쓰기만 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재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허접한 믿음도 안 쓴다는 거예요. 짜잘한 믿음도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쓸 때 그런 재물이 주시고 그런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를 쓰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의 여건과 환경을 생각하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이야기해 볼까요? 허접한 것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허접한 믿음이라도 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쓰면 돈은 휴지라는데 휴지를 못 주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휴지로 생각하지 않고 우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죠. 주면 자꾸 우상이 더 커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휴지 같은 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돈,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테스트가 일어나요. 테스트가. 휴지 같은 돈을 위해 살면 비겁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의 영생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돈이 우리의 참된 건강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단지 필요한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볼까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필요를 누가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해요. 돈은 자기의 우상입니다. 절대 내놓지 못하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생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해요. 헌금 얘기하면 사람들은 또 돈 얘기하네 그래요. 돈 얘기하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돈 얘기하네라고 생각하고. 왜? 이 말에 그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상이 돈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돈 얘기만 하면 힘든 거예요.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주인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돈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나눔 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만 드리지 말고 부모에게만 드리지 말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주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이웃에게. 근데 하나님께 못 드리는 사람은 이웃에게 드리지도 못해요. 가족에게도 못 드립니다. 꽁꽁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만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죠. 건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건강이 필요하지만 건강을 위해 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 살고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요. 애인을 위해 살고.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 교회에 왔지만 바꿔줘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우상들이 깨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우리의 필수적이지만 우리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우리에게 필수적이지만 우리는 가정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삽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테스트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부르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 돈이 없어도 가야 되면 가고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살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살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모든 것이 공급이 됩니다. 재정이 공급됩니다. 가정이 공급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드리겠어요? 시간도 못 드리면. 맞아요? 맞아요? 그분께 시간도 못 드리는데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한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가짜인 거죠. 사람들은요, 그분께 시간 드리는 건 안타까워합니다. 그분께 예배하는 걸 안타까워합니다.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걸 안타까워합니다. 시간 드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요, 천국에서도요, 네가 평소 때 나 원하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뭘 주겠냐. 천국은요, 주님이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만든 것이에요. 천국도 주님에게 속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원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원하지 않고 주님께 시간도 드리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께 물질을 드리기 원하지 않고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리지 원하지 않는데 주님의 것은 갖기를 원해. 주님의 천국은 갖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생은 갖기를 원하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갖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갖기를 원해.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교회들이요.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대부분 가짜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 거예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뭐로 믿을 때요? 주님으로 믿을 때. 맞아요? 주님으로 믿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많은 사람들 우리의 나를 구원하는 분으로 믿지만 주님으로 믿지 않아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주인은 돈입니다. 자기의 쾌락이고 자기의 정욕이고 자기의 취미 활동이에요. 취미를 위해서는요. 별짓을 다 해요. 취미를 위해서는. 산에 가고 등산 타고 바닷속에 들어가고 별짓을 다 해요. 취미를 위해서는. 취미가 주인인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넌 취미를 위해 살아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만 주님 나라 가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주님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취미보다 못해. 취미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몇 시간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고 모임을 하자고 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고 그러면 시간이 없대. 취미를 위해서는 오락을 위해서는 별일이 다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짜예요. 오늘날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변하는 거죠. 가짜라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변화되니까. 따라서 가짜라도 우리 있읍시다. 맞아요? 가짜라도 있어야 돼. 근데 계속 가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보죠. 지옥이 기다리기 전에 가짜에서 진짜로 바뀌고 진짜에서 가치 있는 진짜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돈의 주인이고, 건강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고, 영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횟수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찬양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뭐 봉사하고 뭐 세상의 모임이 되면 그곳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봉사는 필요한 거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먼저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먼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보다 먼저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아니 나의 삶은 왜 이런가?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나의 재정도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도 도와주시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인이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겠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잠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적절한 것으로 표현된 말이 뭐냐? 말이에요, 말. 여기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존칭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존칭어가.
어른이 말하면 말씀이라고 그러고 애들이 말하면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이 존칭을 쓴 거지. 원래는 태초에 말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 땅의 언어 중에서 말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이 예수님이 아니라 말이 예수님, 이게 말이 예수님이래, 말이 예수님다가 그 얘기가 아니라 말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된 말, 그 말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의 성질, 예수님의 능력, 요 모든 것을 표현된 것이 뭐냐? 바로 그 단어가 말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태초에 말이 있으니라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말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이 단순히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잘 가장 표현한 게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이 하나님과. 그래서 이 말씀을 말로 바꿔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로만 이렇게 같이 우리 여러분 마이크 잡고 또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이 계시니라.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조금 와닿아요? 예. 왜 말로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뭐로 창조하셨냐? 바로 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로.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하되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가라사대, 옛날에는 가라시사대, 개역 성경은 가라사대 그랬어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그랬더니 가버렸어. 그럴까봐 혹시 헷갈릴까봐 가라사대 했더니 가버렸어요. 그 가라사대가 아니라 무슨 말씀해야 되시? 가라사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개역경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그랬더니 와버렸어. 그게 아니라 이르시되 말하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하되 그 말이에요. 그걸 존칭으로 한국말은 다 존칭을 쓰잖아요. 존칭. 하나님이 말하되 빛이 있으라 말하니 빛이 있었고.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러니 그렇게 됐고.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바로 예수님의 특성이 말인데 예수님이 말하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말하면 창조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해버려가지고 말의 능력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말의 권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남아있어요. 말의 권세가 조금은 남아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의 권세가 다시 완전히 회복돼 버립니다. 조금 남아있어. 말의 권세가 타락한 사람에게도 조금 남아있어. 얼마나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타락한 사람들에게도 말의 능력이 남아있어요. 그 형태가 남아있어요. 자, 어떻게 남아있는지 한번 우리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줄까요?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아낀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1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이 말이라는 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말 하기를 원하잖아요. 뭐 하기를 원해요? 좋은 말. 그리고 그 말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죠. 나쁜 말의 영향을.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향 아래서 예수님 아래서 살지 않는 이상 사탄의 아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원망하며 짜증나며 온갖 것을 말하고 또 긍정적인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걸 컨트롤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 말을. 이 세상에서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말의 실수가 많죠.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예, 말이 배가 키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움직이죠. 말이 가는 거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 말의 입이 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 말이 가는 대로 우리 미래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말들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태우는 불이에요. 살리는 불이 아니라 죽이는 불. 이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내 인생도 멸망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혀. 아까 그랬죠? 아까 난 그런 말 못하는데 거짓말이죠. 짜증나. 카메라 앞에서만 그렇게 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나 그런 말 못하는데 그런 말 해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 다 그런 말 해요. 짜증나고 열나고 하면 더 큰 소리 치고 갑자기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것이 사르는 것이 지옥 불새로 나느니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사람이 다 모든 생물들, 개도 길들이고 동물도 길들이고 물고기도 길들이고 전부 다 뱀까지도 길들이고 다 길들여 왔거니와 길들이지 못하는 게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동물은 길들여도 자기 혀는 못 길들여.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을 혀로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그 말이 능력이 있어요. 타락해서도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혀를 길들일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길들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비밀이에요. 옆 사람과 여기 보죠. 나 몰랐었는데 말을 길들일 수 있다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왜? 잘못 얘기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 성령님이 우리를 말을 바꾸도록 이끄셔요.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저주가 찬송가 나오죠. 그러나 계속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않아.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당연하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혀를 길들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길들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하기를 원해요? 길들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어떤 때는요, 현실이 말하고 싶고, 힘들다고 말하고 싶고, 어렵다고 말하고 싶고, 미치겠다고 말하고 싶고, 짜증난다고 말하고 싶고, 야! 막 한 번씩 해주고 싶은데 안 해요. 왜? 길들이려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 길들여도 잘 안 되거든요. 마음을 바꾸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왜 길들이지 못합니까?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혀도 못 변화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갖지 못하면
그 좋은 마음이 못 나와요.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 갖지 못하면 좋은 마음이 못 나와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좋은 말이 나와요, 못 나와요? 나와요, 못 나와요? 왜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입도 컨트롤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24절.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악한 마음을 빼내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마음도 지키고 입도 지켜야 돼요. 24절.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마음도 지키고 그리고 마음이 혹시 그럴지라도 입도 지켜야 돼요. 우린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 원망, 불평, 절망 그것을 마음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속 시원하게 얘기한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바꾸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저주하고 리더도 원망하고 자기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가정 서로 원망하고 서로 핑계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인생을 시원하게 사는데 어떻게 나쁜 시원함으로 살아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원망을 말하게 해요. 그리고 그 원망한 사람을 멸망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유혹에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끌고 갈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주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축복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의 축복을 말해야 주님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만 조금만 없고 물이 좀만 부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테스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의 대상이에요? 신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때 기적을 베푸는 거지.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사단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자꾸 라면을 써요. 라면은 좋은 음식 아닙니다. 먹지 마세요. 따라서 라면은 좋은 음식 아니다. 먹지 말자. 네, 사단은 자꾸 만일이라는 단어와 라면을 써요.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네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다면, 자꾸 라면을 써요. 라면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의심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그게 뭐야? 네 건강이 그게 뭐야? 네 가정이 그게 뭐야? 하나님 앞에 네가 헌신했는데 그게 뭐야? 하고 자꾸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너에게 증명을 주시겠지. 안 해요. 하나님은요, 믿을 대상이지 증명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증거가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다가 멸망한 거죠. 저도요, 그냥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그 힘든 거, 어려운 걸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고. 할렐루야. 저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용기를 내라. 하나님 너와 함께 있어. 자꾸. 그리고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는 근거가 뭐예요? 자꾸 보면 근거가 없어. 난 죄짓고, 나는 실수가 많고, 나는 연약하고, 질병도 있는 것 같고, 뭐 근거가 없어. 그러나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근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사랑의 근거입니다. 근거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가난을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지옥을 담당하셨어요. 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근거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근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고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말을 일정한 방향으로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근거가 자기니까. 근거가 누구니까? 자기니까. 다 잘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돈도 가지고 있고 마음도 평강하고 가정도 좋고 건강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의 놀라운 그 기쁨을 맛보고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잘생기고 자존감도 높고 모든 것이 다 좋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이 나쁘고 건강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과 건강이 있는데 가정도 좋은 사람 또 드물어요. 맞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늘 부족한 것만 보여요. 늘 연약한 것만 봅니다. 안 되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다 안 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다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은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타락한 말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을 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요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아도 저렇게 못해요. 그러나 말을 일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MBC에서 절대 취재할 수 없는 내용 바로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사용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을 사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말은 축복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보죠. 명령하자.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을 더 크게 해주세요. 어떻게 크게 하냐면 그걸 사용해봐라. 말을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을. 너희가 정말 겨자씨 하나는 믿음, 조금만 믿음이죠. 그거 괜찮아. 그것이 가지고 있으면 사용해봐. 어떻게?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것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을 하니까 그 밥이 다 안쪽은 곰팡이 되고 안쪽은 멋지게 곰팡이 돼도 멋지게 되잖아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 되는데 너 변하지 않아 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축복의 말뿐만 아니라 명령으로 선포하면 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라고 하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모든 걸 일일이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공급해 줘요. 어렸을 때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20대가 됐는데도 우리 개동구 리더 그 딸 지금 10대죠. 그런데 개동구 리더가 아침마다 다 속옷부터 다 입혀주고 머리 씻겨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요? 아니면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해요. 먹을 거 갖다가 다 사다 주고 입에다 넣어주고 그럽니까? 아니면 돈 줍니까? 돈 주죠? 맞아요? 카드 줘요. 또 카드 쓰라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요. 처음에는요. 주님이 기도하면 공급해 주시지만 좀 성장하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써. 네가. 그래서 카드를 주는데 말의 카드를 주는 거예요. 말의 카드. 무슨 카드요? 말의 카드를 알려주는 거예요. 말의 카드를 써라. 얘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믿음으로 써. 명령해봐. 그리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지 말고. 그럼 카드 쓰고 긋고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카드 쓰고 취소되잖아요. 취소하면 취소되죠? 취소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거기 마음에 의심하다가 철수하다예요. 취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계속 그것을 말하며 이 사다 던져지라 말하며 이게 말하며요. 말할거가 아니라 하며 계속 말하면서 그걸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취소해요. 일정한 방향으로 말을 못해요. 계속하는 말의 능력이 없어요. 취소해요. 병원에 가서 어떤 분들이 그 병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사님들이 오시는데 아픈 환자를 놓고 주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면서 권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거 얼마 못 살겠지. 그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와줄까? 이미 그 말로 다 취소해버려요. 마음으로 취소해버리고. 우리는 취소하면 안 됩니다. 그걸 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님께서 말을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말이 축복할 때 축복이 갈 뿐만 아니라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뭐 했을 것이고 하였을 것이고 그 얘기 하였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하였을 것이고가 두 단어예요. 하였고 것이다. 하였을 것이고 그런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하나 레고라는 거예요. 말하다라는 건데 심기어라 말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했을 것이다 는 말이거든요. 말하다는 말인데 그 단어가 참 재밌어요. 말하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앞에 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놓아요? 앞에 내가 이루어지고 싶은 그 결과를 앞에 놓아요. 말로. 그래서 그 앞에 놓는데 뭘로 놓아요? 말로 놓아요. 그래서 그 레고라는 말이 앞에 놓다라는 그 내용이 더 커요. 그리고 말하다라는 말이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놔요? 앞에 놔요. 우리가 명령할 때에 이렇게 되라라고 할 때에 그것이 앞에 놓는 거예요. 어떻게 놔요? 앞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였을 것이요 그랬죠? 그렇죠? 그 앞에 놓고 것이요라는 단어가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게 불변화선인데 변화하지 않는 건데 상상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 상상. 그러니까 말로 앞에 놓고 명령해서 앞에 놓고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뭐하리라? 순종하다는 뜻이 지시에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그 지시에 따른다. 그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돈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가정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뭘 줬어요? 예수님이 잘 쓰는 말의 태초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를 창조한 말로 창조한 그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을 앞에 놓고 그것을 상상하면 네가 말을 앞에 놓고 그것을 상상하면 네가 지시하는 대로 가가 순종하였을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천사들이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에게 천사들이 따라붙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말을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지시를 안 내. 뭘 안 해요? 모든 천사들이 따라붙어서 그 천사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명령을 안 하고 하는 천사들은 할 일이 없어. 옆에서. 왜? 수종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냐 그랬어요. 섬기라고 보내신 영입니다. 뭐라고요? 구원받은 후사,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그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왜 할 일이 없어요? 기적을 행하는 천사들이, 능력을 행하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달라붙는데 할 일이 없어.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은 자꾸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니까 천사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전보를 치는 거예요. 나 혼자 갖고는 안 되겠어. 더 파송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능력 있는 천사가 따라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명령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안 섬기고 이상한 걸 섬기니까 믿음이 잃어버려지는 것이. 우리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고 그 말을 앞에다 놓고 그리고 상상하면 그걸 믿으면 상상한다는 건 믿는 거거든요. 앞에다 놓고 그걸 상상하고 희망하고 가정하고 그러면 그 천사들이 진짜 우리 리더가 원하네 하고 가서 이 일을 이루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그 환경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꾸 큰 것을 원하고 더 큰 걸 원하면 어이구 안 되겠네. 내가 하나 파송했는데 안 되겠네. 그래서 천사들이 더 따라붙어요. 아멘.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은 보냈습니다.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요. 우리가 심판합니다. 천사들을. 너 내가 그때 말했는데 왜 안 들었어? 하고 천사들을 심판할 권한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수중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으겠어요? 나중에 자기 심판할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야 돼요. 우리가 확신해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지, 천사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살면 비참하게 살고.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안 되냐? 내가 세상으로 가야 되냐? 세상의 방법을 취해야 되냐? 세상에 가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 믿음 잃어버리고 다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쓰기를 원하지 않고 그 자신의 그 능력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하며라는 말 명령한다는 뜻이에요. 명령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할렐루야.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던져지라 뭐 아니하며. 하며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던져지라 말하고 뭐하고요? 던져지라 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뭐 할 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믿습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 하지 않으면? 예.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루어질 줄 믿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며라는 말이 뭐냐면 말하며라는 말이 명령하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라 할라와 에포로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시해 본 적이 없어. 늘 죄인으로 살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돈에게 명령해 본 적이 없어. 돈 와! 이렇게 명령해 본 적이 없어요. 남편 와! 이렇게 명령해 본 적이 없어요. 너 축복받아! 이렇게 명령해 본 적이 없어요. 늘 환경을 보고 늘 불안하고 늘 의심하고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인으로 살아갔지. 늘 종으로 살아갔어. 환경이 종으로 살아갔지. 환경이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아니 내가 힘들다고 말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바꿀 수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나 힘들어 죽겠어. 차가 자꾸 고장나서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아니 돈 많아가지고 차 세고 살 수 있는데 20년 대 타고 다니면서 맨날 고장난다고 말할 필요가 있어. 돈 가지고 있는데 사면 되지. 고장도 안 나는데 새 차는. 우리가 환경을 명령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맨날 그냥 힘들다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원망하고 짜증하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라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런 거 누가 말해본 적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가 뭔 말이냐면 참 헬라가 너무 재밌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나타날 줄 믿고. 뭐가 되세요? 말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나타나. 그럼 말하지 않으면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줄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재정이 올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대정을 부르지 않고 재정을 섬기고 재정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재정이 나 따라와야지 왜 내가 재정 따라다녀요. 행복한 가정이 나 따라와야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왜 남편 안 따라다녀요? 내가 주님 따라가고 와야지. 할렐루야. 우린 주님을 섬깁니다. 재정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돈 없으니까 주님도 못 섬기고 맨날. 예전에 한 번 만났어요 저쪽에. 뭐 신문사 뭐 배달한다나. 그런데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예전에 믿었는데 안 믿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대.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아침부터 신문 배달하고 저녁에는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보잡하고 너무 미쳐 죽겠대요. 너무 힘들다 그래. 제가 그 삶을 그만하고 오라고 그래요. 바빠서 못 오겠대요. 바빠서. 왜요? 너무 힘들어요. 종인 거죠. 하나님 아들의 삶을 포기했어요. 세상의 종, 노예의 종, 종이죠. 바쁨의 종, 종이에요. 게으름의 종, 쾌락의 종, 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살기 원하지 않고 다스리는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해요? 명령하기를 원하고 명령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어야 돼요. 아멘. 자기가 한 말을 못 믿어. 왜? 권세가 있다는 말을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7대 영역을 정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치 영역도 정복 못 들어봤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7대 영역을 정복하기를 원해요. 정치 영역도 정복하기를 원하고 경제 영역도 정복하기를 원하고 문화 영역도 정복하기를 원하고 엔터테인먼트 영역도 정복하기를 원하고 가정의 영역도 정복하기를 원하고 교육의 영역도 정복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종교의 영역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정치 지망생들도 오고 정치 지망생들이 와요. 믿는데 경제 지망생들도 오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안 오면 우리가 하면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우리 10대 왔는 분이 이번에 황교안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황교안이 한번 보자고 그랬다고. 황교안이 그 사람 만난 게 더 축복인 거예요.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우리 시원이도 그렇고. 정복해야죠. 그런데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우리 처음에 자매들요 여기 전도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매 하는데 교회 자매 형제들이 없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불신자들하고 결혼 못하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검증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명령했어요. 남편들 오라고. 남자들 오라고.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라 여기서 막 명령했습니다. 남자들 오라고. 그랬더니 심세훈도 오고 김광호도 오고 다 왔어요. 진짜. 임동원도 오고. 기도해서 명령해서 온 사람이 뭐예요? 천사가 이끌어서 왔어요. 진짜. 그래서 다 결혼했어요. 우리 지만 리더도 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재정도 부를 수 있고 우리 가정도 부를 수 있고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의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고치라고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하연이 보고 막 고치라고 한다고 되겠어요? 짜증 부리죠. 저는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미래를 만들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미래를 만들고 꿈꾸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가정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내 미래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멘. 죄악도 내가 만들 수 있고 게으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그걸 부르면,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죄도 만들 수 있어요. 자기는 죄를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게으름도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할 수 뭐라고 그러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이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리고 그것이 명령이 원인이 되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대 때 30대 때 정말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못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몰랐어요. 단순히 믿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제가 변화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우리는 다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의 능력을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부정의 말, 원망의 말, 의심의 말, 절망의 말 했다면 이제 내려놓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안에서 여러분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이 원인이 될 걸 믿고 계속 그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취소하지 말고 계속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그려야 돼. 왜?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명령하고 그것을 상상할 때. 여러분 상상하잖아요. 엄마, 나 피자 먹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 성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능히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뭐 같지 않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 어린아이는 왜? 그 어린아이가 못 배웠으니까 못 배운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그 부모를 의지하는데 순수해요. 그리고 애들이 하는 게 없어요. 뭐냐면 말만 합니다.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지만 말만 해요. 뭐 자기가 뭐 밥을 준비합니까? 뭐랍니까? 말만 해요. 하연이가 뭔 말하면 사모님이 겁냅니다. 왜? 맨날 오늘 저녁에 뭐 해줘? 물어봐요. 그리고 엄마 나 떡볶이 먹고 싶어. 엄마 피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하면 사모님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기는 뭐만 해요? 말만 해요. 그리고 상상하죠. 떡볶이를 기대하죠. 그런 거예요. 그게 자녀의 특권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말하면 그것이 말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준비해 놓을 줄 믿어요.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피자 사줄 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저번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학원 얘기. 하연이는 그런 얘기도 해요. 학원 끊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만 끊으라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끊으라고 했더니 하연이가 엄마 돈 없어? 학원비 없네. 또 그런 소리는 듣기 싫잖아요. 학원비 없어. 아니 그거 돈 없어서 끊는 게 아니라 너가 힘드니까 힘들면 끊으라고 하는 거지. 못 끊어요. 자기가 안 끊는다고 하면. 왜? 돈 없다고 할까? 돈 없어서 끊는다고 할까 봐. 자기가 못 끊는데요. 피아노 하나는 악기 하나는 다뤄야 되지 않겠냐고 악기 안 끊는. 태권도는 중요하고 영어 수학은 사모님이 원하니까 하는 거고 못 끊어요. 바빠요. 굉장히 바빠. 근데 뭘 원하는 게 많아요. 저번에도 사모님이 하인이가 좀 그 말은 이제 하는 건 제가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아직 이제 잘 모르긴 하지만 한 번은 사모님이 이제 그 계란말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떡볶이. 사모님이 야 엄마 오늘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거 계란말이 했으니까 그냥 먹어 오늘은. 그러니까 엄마 징징대지 말고. 우리 집에 서열이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이제 가르쳐주긴 해야 되지만 그게 바로 어떤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말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게 바로 자녀의 특징이죠. 순수한 마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재정이 부족하신가요? 그분이 우리가 필요한 그 건강에 필요한 것이 없으세요? 그분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세요?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으세요? 그걸 믿으면 순수하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지. 그분을 믿고 여러분 명령하고 그것이 이루어질지 상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철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한번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세요. 천사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되 철수하지 않아야 돼요.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철수하지 않고. 명령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뭐가 돼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하세요. 지금 같이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우리가 돈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의 능력을 씁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 씁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정말 이 말의 능력을 쓰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그랬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